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고,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35년 생활에 목회를 하고 신방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다 작은 문제까지 치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는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잠깐 짧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면 나를 못 보고 헤어지지만 다시 또 잠깐 지나면 보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여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짧은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번째로는 잠깐이라는 말은 제한된 시간이고 그러나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통과한다는 겁니다.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터널은 나중에 끝이 있어요. 그러나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운명에 처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아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잠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짧고 곧 밝은 천국이 있을 거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간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10일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짧은 고난이지만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지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환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광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재미난 비유를 합니다. 이 고난과 기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고난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하다는 21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어머니들은 다 기억하죠.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산하고 나면 아기 낳고 언제 아팠나 싶을 만큼 아기를 품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겪는 고난,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서 기뻐할 이유는 그 환난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느냐?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다 깨달아지고, 고난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깨달으니,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내게 병이 오다 보니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다 이겁니다. 성공할 때는 몰랐어요. 성공은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건 줄 알았지만 실패를 해보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의미만 찾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의미를 찾는 분은 승리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체험된 그러한 글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로고테라피, 번역하자면 의미치료요법을 개발한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데 유태인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 간 거예요. 처음 전반부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는데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다음부터는 인간 이하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는 거예요. 첫날 도착한 사람들 중에 이미 다른 데서 아우슈비츠로 오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첫날 90%가 그곳에 이송된 사람 건강이 잘 먹겠어요? 뭘 먹어요? 다 바싹 마르고 다 온몸이 병들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90%가 그날 가스실로 다 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간신히 10%에 속하게 된 빅터 프랭클은 그날 밤 잠자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것을 써라도 내가 살아남으리라. 내가 살아남아서 반드시 이 모든 걸 내 글로 써서 책으로 내가 이 사실을 알리리라. 또 한 가지, 내가 살아남아서 다른 수용소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반드시 내가 살아서 만나리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견뎌냈다는 거죠. 그가 이제 한 가지 그때부터 실천하는 일이 있었는데 면도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면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작업장에서 길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유리 조각을 탁 이렇게 몰래 숨겼다가 밤새 이제 막 면도하는 거예요. 면도를 피가 날 정도로 시퍼렇게 될 막. 희한하게도 이 나치 장교가 딱 오른쪽으로 하면 살아요. 왼쪽으로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대부분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다 쇠약고 못 먹이고 일만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 내가 살아남아야지. 딱 이 마음 먹고는 면도를 쫙 피가 날죠. 희한하게도 강팍한 장교가
딱 이 빅터 프랑클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참 살려줄만 하겠다. 이 면도한 게 감동이 돼가지고는 또 이쪽에 저 살아나 사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중요합니까? 삶의 의미가 중요한지를 한 가지 예를 또 들고 있는데, 당시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작곡가가, 유태인 작곡가가 있었다 이겁니다. 하루는 희망찬 얼굴로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나치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한 달 후 3월 30일에 항복한다는 내 꿈을 꿨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한 거예요. 그렇네. 2월 달에 꿈을 꿨네. 3월 30일에도 아무 일이 없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 그 다음날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맥을 풀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삶의 의미를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이 빅터 프랑클은 한 가지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겠다. 자살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자살은 가장 나태한 방법이고, 나는 꼭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난 저 사람처럼 내 살지 않겠다. 반면교사 삼고 끝까지 버텨냈는데, 불과 한 달 후에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죽고 난 다음 빅터 프랑클도 패배한 그제 독일에 다 해방이 되어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나와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어떠한 최악의 조건에, 아우슈비츠보다 최악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매사가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직장 가는 것도 무의미하고, 사업도 무의미하고, 또 교회도 신앙생활도 무의미하고, 봉사도 무의미하고, 모든 것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모두가 이와 같이 환난에서도 의미를 찾고 기뻐하고, 환난이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하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면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환난 중에 더욱 기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성공할 때는 기도를 쉬던 사람이, 고난당하고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했지만 병약할 때 더 기도하고, 사업 성공할 때는 기도 안 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 더 기도하고, 잘 될 땐 기도하지 않다 안 될 때 더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할 내게를 보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33절인 것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에 찬송가에 가사가 있다 보니 우리가 그 가사의 생각을 잘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래. 이렇게 이 찬송가에 만사형통하면 아무 고난이 없구나. 나는 평생
80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나는 병도 없고, 한 번도 나 실패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척척척척 모두 성공했다.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만사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아무 환난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야곱 밑에서 색동저고리 옷 입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저 좋게 지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배신당하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또 고난이 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뿌리쳤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가지고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에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니 거기서도 형통하였다라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했지 환난을 안 당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실패가 올 수 있고 잘못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왜 담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 형식으로 우리가 참여는 안 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체험해요. 그런 순간 우리 몸도 낫고 우리 마음도 상한 거 다 치료되거든요.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그저 환난이 하나도 없고 난 80평생 90평생 너무너무 좋게만 살아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실패도 있고 병도 오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게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이겼다 하는 게 더 큰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참 일사천리로 쫙 잘 풀리고 아무 고난 없다, 이거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겨냈다,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이 포도주 된 것만 기적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요.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건데 모두가 다 그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